현실의 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 그만 쉬고 싶다는 바람이 찾아오고 사는 것을 떠나 죽음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이 땅에서 사는 즐거움도 끝입니다. 소풍을 가버리면 소풍을 떠나기 전에 기대감과 흥분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3장 11절부터 26절이고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4절까지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들을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 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모두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사라졌고 설령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던 순간을 가장 안타까운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 살겠다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매달렸던 순간들을 허탄한 행동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욥은 자신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건강까지 잃어버려 편안히 눕거나 잠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아무 고통이 없었던 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한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살자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딪히며 나가자니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나아진다고 해도 괴로움은 떠나지 않을 것이며 피로만 더 누적될 것이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욥은 죽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현실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에서 욥은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다 겪고 있는 것이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버리면 악한 자로 인한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며 지휘 감독하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높고 낮음에 대한 차별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음이 오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라고 한탄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욥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며 쫓아가면
그가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는지 공감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욥의 말이 자신의 말이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고통에 대한 묘사는 상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삶에서 직접 느낀 것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매일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었고 누군가 부스럭 소리만 내도 나를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 죽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평안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너무 괴로워 이 세상의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어떤 것도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이 이렇게 욥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귀영화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죽음을 갈구했는데 사실 죽으면 평안하고 안식과 쉼이 있을까요? 성경은 죄 아래에서 죽는 모든 인간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도리어 더 큰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참된 안식의 삶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성도는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은 이 땅에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종류의 평화와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 흥미진진함, 짜릿함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신나는 기회들이란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역경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최고일 테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흥분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고요. 설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엑설런트한 찬스란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답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결과만 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아무리 실패해도 천국이요. 아무리 괴로워도 천국에서 안식과 평안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불평, 원망의 자세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 즐거운 체험으로 본다면 이 땅은 천국보다 흥미진진한 놀라운 세상입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욥은 고난이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예찬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보다 현재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즐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동경하기보다 살아있는 것을 특별한 체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